저희가 종종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거나 하면 우울증에 빠지고요.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더라도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튼 뒤에 숨는 이런 표현하죠. 커튼 뒤에 숨는 이제 인생이 되고 말죠. 근데 그거를 잘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자살로까지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고 마약이나 이런 것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있거나 그런 연예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를 붙여주거나 혹은 또 유명한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만 하는 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다 쳐도 그런 사람 100명이 붙어도 한 번 기도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그렇게 꺼져가는 불꽃 같은 인생이 아니고 결국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인생이고 또 때로는 인기가 좀 떨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었어도 결국은 그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존재가 너다, 너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이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얘기해주고 뭘 얘기해줘요? 거짓을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너의 모습을 발견해라. 네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인기가 좀 떨어졌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겪었어도 그게 너를 좌절시킬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워. 얘기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인워시 하듯이 계속해서 얘기해주게 되면 그분이 디프레션에 빠졌어도 결국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하고 발견하고 그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디프레션에서 벗어나서 또 새롭게 또 자기에게 누연히 인생들이 힘차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커튼 밖으로 나온다. 숨어들지 않는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게 저희들도 사실은 커튼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커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이따 잠깐만 얘기하겠지만 무엇인가를 우리가 숨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커튼 뒤에 숨으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커튼 뒤에 숨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 결국은 자살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워시를 하고 싶어요. 브레인워시. 지난주 말에 저희 이제 이모부님과 막내 이모부께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베이에어리아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다 이제 순서 끝나고 이제 밤에 가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뵀는데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젊었을 때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독수리, 유명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는데 새끼를 그만 놓쳤어요. 그래서 새끼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의 손에 주워서 길러지게 됩니다. 어디서 길러지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닭장 속에서 길러지게 된 거죠.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자라면서 독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닭들처럼 모이 꼭꼭꼭꼭 쪼먹고는 하늘 보고 쳐다보고 꼭꼭꼭 쪼먹고도 하늘 보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어느덧 성숙한 독수리가 됐는데 여전히 목으로 생각하는 건 자기는 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매가 날아다닙니다. 그걸 깨닫고서 닭들이 무서워가지고 거리면서 머리를 막 땅에 묻고서 그냥 어쩔 걸 모릅니다. 이 독수리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똑같이 무서워 떨면서 땅에다 머리를 파먹고 어쩔 걸 모릅니다. 꽃기어 소리는 안 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닭흉내를 내는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뭐 먹을까 하다가도 그의 모습을 본다면
뭐냐면 그게 독수리잖아요. 그럼 매가 도망가야 될 판인데 지금 어떻게 독수리는 자기가 매한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먹힐 수밖에 없는 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웃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초청되어져서 함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시하고 관심 안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병아리 새끼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 너무 여기 익숙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털어버릴까? 이게 참 아주 스침. 그래서 계속 브레인워시 하듯이 여러분에게 이걸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이걸 잘 깨닫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시죠?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느 도시를 가나 그분의 이름을 딴 스트리트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기념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또 흉내내고 싶어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흉내내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호텔방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른 여인,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흑인이 아니고 백인,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그리고 괜찮은 여인도 아니고 창녀. 그 한 번이 아니고 계속했어요. 수년 동안 그 일들을 반복해왔어요. 아내한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를 빌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FBI가 협박해오고 집에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엉뚱이가 어쩌고저쩌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인권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겠고, 그것이 어쩌다 보면 건강하지 못하게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정이 어쨌든 간에 그가 창녀들, 백인 창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문란하게 보냈던 것은 사실은 정말 나쁜 일이고, 그리고 익스큐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그것을 알고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협박을 하죠. 모든 일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게 공표해야겠다. 실제로 언론사들에게 이게 자료들을 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그거 먼저 써봐야 자기들만 욕먹을 것 같으니까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하나님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훈 삼아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행한 그런 저급한 행동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비록 엄청나게 결정적인 한결이 있어도,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도 나는 어떤 존재라는 그 자의식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가지고 이 미국 땅 인권운동을 위해서, 정말 동물 취급을 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자의식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결정적인 한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튼 뒤로 숨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섬겼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고 무너질 만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숨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어지간하면 어떻게 해요? 눈 닫고 조용히 살아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당당한 임금으로 살았어요. 당당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그가 늘 언제나 죄책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왕의 역할을 계속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비록 그런 더러운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고 큰결의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커튼뒤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맞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해 주신 인생의 가치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그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그 역할들, 그 인생을 통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커튼들을 자꾸 숨으려고 하는데 그 커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어떤 감추고 싶은 죄악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일일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자존심, 명예욕, 아니면 물질욕, 아니면 어떤 그 탐욕,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 커튼 뒤로 숨어들어서 우리를 뭉클어들 만한 존재들이 저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걸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막 곤란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누가 전해줬어요? 모세가 전해줬어요. 모세가 전해주고 내려올 때 어떻게 했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올 때 그 양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광채가 있었어요. 광채. 그 광채는 뭘 상징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커버넌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으로 위에서 숨기고 있는 일꾼인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상징해 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손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없어요. 당연히 고린도교회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주목이 가요? 예,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전설처럼 내려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세의 광채, 그때 주어진 그 말씀, 율법, 그게 더 소중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조금 더 꿀리는 게 없어요. 조금 더 뒤로 물러서는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얼굴에 광채도 없고요. 양손에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당당해요. 왜 당당합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게 되는 그 언약 때문에 생기는 광채인데, 영광인데, 그 언약은 없어진 거잖아요. 이미 없어졌어요. 뭐로 대체된 거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기게 된 새 언약 가운데 이제 새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닌 거죠. 모세의 율법은 없어질 언약.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은 영원한 언약. 당연히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 내 영광은 훨씬 크고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끌림이 없이, 움츠러듦이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기느냐? 웃기지 마라. 이거 웃기지 마라. 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영광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받은 자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인식이 없잖아요. 다음 주에도 묵상하겠지만 저도 이런 사실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이 생겨요. 너무 안타까워요. 똑같은 길을 걸어서 똑같이 신학교를 가고 똑같이 유학하고 또 똑같이 목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삶을 살아도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해요. 굉장히 속상해요.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주께로 돌아간다면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뭐라 그러죠?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눈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이제는 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조차도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제 거울 속에 비치는 것 같은, 바로 눈앞에 눈과 눈으로
거울로 비춰서 보는 것처럼 좀 흠이하다는 거죠. 옛날 보니까 얼마나 흠이하겠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왜 경험했죠? 그동안 그는 뭘 믿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의 영광에 완전히 빠져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영광을 최고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아다니까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고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새로운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전하는 자로 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모두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보세요.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좋은 말씀인데 괜히 어렵게 느껴져서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모세가 띄었던 옛날의 그 조그만 영광도 포함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 영광을 표현하기도 하고, 프롬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투 어디까지 또 다른 영광인데 그 영광은 뭐냐면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보게 되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섭취하게 되는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18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울로, 아주 흐리무리한 거울로, 옛날 거울이니까 그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조금밖에 많이 못 느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나도 그 영광의 일꾼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밖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쉬운 얘기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한다. 이유가 뭘까요? 많이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성장한다, 성숙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그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자연히 우리도 트랜스포드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제가 적어드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다음 주에 좀 묵상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다고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한 것이 문제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뭐 건강,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돈 많아지는 거, 뭐 자녀들 좋은 직장 갖는 거, 이런 것들로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만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어떤 증표로서, 좋은 신앙의 결과로서의 열매된다고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라고 얘기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이거를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는 부르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가 상상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계속해서 요셉이 얘기를 했지만 요셉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의 욕구로 살다가 죽을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른된 계획과 꿈속에서 만들어지고 계획된 존재다, 그런 인생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개그우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경림 씨가 쓴 글 기고문을 보니까 이제 체오프라는 러시아 작가의 책을 읽고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오프는 이제 러시아의 문어인데 그 현대 단편 그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런 이제 장을 여러 번 놓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글 가운데 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굴에 보면은 이 오이스터인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보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냉장 시대에 안 했으니까 얼마나 보기 힘든 것입니까?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식당에 가면 굴이라는 글씨도 보여요. 근데 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을 보면서 굴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굴이라는 존재를 상상하는데 좋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무섭게 상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굴을 하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굴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맛있게 먹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굴을 하면 무서운 괴물처럼 상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굴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마음 때문에 씹어보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면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도전해보지 못하고요, 괜히 두려워하면서 그냥 꿀꺽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커튼 속에 갇혀가지고 숨어버리고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요. 남한테는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어느 부자가 옷을 잘 차려입고 새로운 뽑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혼잡다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해가지고 꽝 하는 바람에 몸을 밖으로 튕겨나왔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깼어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새로 뽑은 차가 생각나는 거죠. 내 BMW 계속 중얼거립니다. 치료하는 분이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BMW 걱정할 때입니까? 당신 왼팔이 좀 떨어져서 불구로 살아야 될 판입니다. 그가 얼른 오래 돌려서 자기 왼팔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네로렉스 매일 듣는 소리가 뭐예요? BMW, 롤렉스 이런 것만 추가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다쳐서도 뭘 생각하는 거야? 내 몸이 건강한가를 보지 못하고 내 BMW, 내 롤렉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디언으로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종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만만한 분이 아니시고 엄청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는 건 이건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영광이고요. 이건 진짜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해요.
우리 주님은 너무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을 묵상할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가 너무 커요. 그 기대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주신 기대만큼 소중하고요. 그렇게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우습게 여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자존심이라는 커튼,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커튼, 아니면 어떤 명예 때문에 생기는 커튼, 아니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커튼, 그런 커튼들이 자꾸 숨어가지고 우리 인생은 자꾸 종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뭘 주목해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벌써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투영돼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투영돼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보여야죠. 자꾸 몸을 통해서 우리가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주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브레인워시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놈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놈이 아니다. 비록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집을 살다가 죽어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들 인생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현실감있게 느껴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도 한 번은 못하겠어요? 29만 원밖에 없다는 그분보다 못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그 사람들 같이 사는 거 자꾸 추구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뻔히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않고 없어진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서로 격려하고 자꾸 서로 위로해주고 자꾸 서로 이렇게 붙들어줘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 보면요, 요즘은 그게 느껴져요. 저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인생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라고 알고 것은 아닙니다. 젊은 분들 보면 더 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한테 맞춰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딱 뭉치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타협 아닌 타협을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줘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요. 정말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33평짜리 집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다가 죽는다는 한이 있어도, 그죠? 똑같이 평생을 이렇게 아파트에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의 인생은 정말 복되다라고 얘기해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럴지 제가 참 이게 제 불운함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은 도움 안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면 됩니까? 다름없어요. 없어질 영광 보지 마십시오. 없어질 영광 보다 우리가 인생 그냥 아무 맛도 없고 그냥 꿀꺽하는 불처럼 끝나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영광을 보고요, 그 영광이 내 인생에 투영되어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것이 붙들어 함께 달려가는 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